샬롬. 2023년 4월 30일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우리의 조각을 이어가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군에 입대하려고 할 때 선배나 부모님께 너무 앞장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중간에서 적당히 따라가라는 조언을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 우리 부모님 전쟁하셨을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능에는 너무 앞장서서 총대를 매는 것보다는 약간은 중간쯤에 서서 적당히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같은 배를 타고 안전하고 쉽게 가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앞에 선다는 것이 그만큼 부담과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온 시선이 거기에 꽂히게 되는 게 부담이 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본래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심리를 따라 적당히 묻혀가기를 원합니다. 군중심리란 동조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서 어떤 집단의 행동이나 생각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판단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특별히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가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정말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를 인도해 주신 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따라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따른다는 그 자체가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상태 속에서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더 따라가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다 보면 신뢰라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을 만하다. 단지 그럴 수도 없음을 더군다나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친구, 친척, 선배, 후배 전혀 아닐 것이라는 것 여러분은 상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는 그 부모나 친척, 친구, 선후배 그 어떤 사람도 지목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란 가장 중심되는 단어로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은 양의 생명을 끝까지 돌아봐 주는 것이고 양이 이 목자를 따를 때에 안전과 평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와 목자는 같은 동격이며 그 안에서 생명의 돌봄과 보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즉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다윗은 신앙 고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된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세밀히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며 환난과 곤핍한 가운데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간 정말 30여 년 만에 찾아온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미국에 있지만 예전에 한참 내가 신학을 준비하려고 할 때 평신도였을 때 그 친구는 사춘기 때 나를 만났습니다. 나도 너무 바쁘고 인생 환란 열심히 겪고 있을 때 정말 같이 기도했지만 또 아직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 친구는 나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사줬던 성경책을 또 기도해 줬던 이야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 이런 것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생활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그래도 더 힘들게 처지가 어렵게 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그때 내가 가르쳐준 은혜라고 하면서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어온 인생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린 서로 눈물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마치 조각조각 루빈 이불은 조각 자체로 있을 때 조각에 불과하지만 같이 모였을 때 따뜻한 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큰 그림을 놓고 맞추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작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작업은 내 목숨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달려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은 이처럼 순탄한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의 한 조각조각이 바로 우리가 이어가는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만약 이 조각들이 서로 이어지지 못하고 따로 부서져 있다면 그 삶은 파탄되었을 것이고 완성의 길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조각은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볼 때는 조각일 수 있지만 모아지면 힘이 되고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조각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쉴 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냥 팽개쳐진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실 팔레스틴 계곡의 지대는 험한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목자 없이 양떼가 방치된다면 위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런 인생의 고난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생길을 이어가는 손길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이것은 무슨 일이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아무런 근심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내 생명이 원수의 목전에 달려있을 때만큼 경각에 있다고 하더라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라는 세심한 손길이 그리고 그 위급한 때에 건동의 팔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베푼 상이란 이런 전쟁에서 패하며 포로되어 온 대적들 앞에서 전쟁의 승리자를 위하여 베푸는 승전 축하 잔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의 주변에는 일생 동안 그의 몫을 위협한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다윗은 기쁨의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 하 7장 9절입니다. 이 언약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한 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상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쁨의 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함께하기 위한 표징으로 서로 만나면 같이 차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동행하는 것의 표현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고 떡을 떼며 나누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눌 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나눔은 내가 좋을 때, 내가 필요할 때만 나누는 단지 일의 순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나눔은 어떻습니까? 먼저 손에 쥔 사람이 이득을 볼 때 조금 선심 쓰는 척하면서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안에 있을 때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선하심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며 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사랑에 근거하여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이 바로 인생의 참 행복이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평생에 우리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간 이 시편의 기자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인생 한 걸음 걸음걸음이 이 과정이 주님의 작품에 의한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나님 한 조각이며 그 조각이 모여져 다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꿰매주심으로 쌈해주심으로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심으로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큰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